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내용과 일치가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견도 좀 있지만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14년 후에 디도를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내용이다라고 일치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모여서, 이 안디옥은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의 남부, 동쪽 남부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인데 거기에 모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세우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죄와 사망과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자유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과 이런 행위들을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땅으로부터 찾아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특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에게도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완전치 않고 저들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과 또 다른 이유는 이걸 빌미로 해서 저들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이유가 섞여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거짓 신도라고까지도 말하는데 참 신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막 가르치고 전하였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복음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 행하는 외적인 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다윗도 할례를 받았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바나바와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몸의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을 몸에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모세가 전해진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랍비들이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준 많은 가르침과 그 전통들을 다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얻는다는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어떤 행위나 몸의 한 겉모양이나 표식들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은 이것만 갖고 안 된다 하면서 막 근거들을 제시한 거잖아요.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모세를 봐라, 다윗을 봐라, 저 바울과 바나바를 봐라 하면서 이분들 다 몸의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성실히 따르는 분들이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혼란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되나? 그리고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랍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과 전통들을 우리도 지켜야 되는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두 패하로 나눠져서 논쟁이 심하게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잡고 정죄받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냈어요.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가게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모든 교회에 가장 권위가 있는 그리고 결정권이 있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게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자신들이 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고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출신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다가 사도 바울처럼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신도들이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들이 강조를 했죠. 저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띤 논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논쟁 후에 예루살렘 교회 모임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의 내용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과 율법주의를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이 교회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회의의 결론을 선포를 했죠.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주시는 능력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들의 조상들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도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왜 저들에게 강요하여서 굴레와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회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서 안디옥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도 유대인 정착촌이 있고 회당이 있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서 율법을 읽고 유대인들의 유대교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까 공연히 저들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저항을 일으키고 부딪혀서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건 피하는 게 좋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의 방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주 대놓고 이 유대인들의 신기를 긁어대는 그런 것은 교회가 피해주는 게 좋겠다라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써줬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써버린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러나 죄인에게 구원을 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도 믿고 저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지켜주자 이런 권면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그가 개인적으로 직접 받은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면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 지역을 찾아와서 그들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계속 이방인 교회 지역을 찾아와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는 이러한 짓을 끊임없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자신이 전했던 일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일이 방해되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막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단판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앞서서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성지순례 가는 구경 가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을 비롯한 성경에 보면 몇 차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놀러 가는 길이 아니고 순탄한 길이 아니고 구경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 내걸고 올라가는 길. 언제 잡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위험한 길을 자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과 율법주의 그리고 사람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본질적으로는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행위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 행위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 아닌 할례를 안 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행위가 꼭 필요하고 강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죄인으로서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길이 없고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여 심판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영원한 죽음의 처소인 지옥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과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죄와 악인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무한정 영원히 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럽고 고귀한 신분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구원과 이 영생의 복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원수인 거죠. 그래서 강하게 말한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절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저들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리스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디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본래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를 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회의할 때도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데리고 간 디도는 아직 할례를 안 받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디도에게도 저 형제에게도 저 제자에게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막 바울에게 강조를 할 만도 한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강요를 받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분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리고 야고보 장로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교회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도들과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느 것도 제한하지 않았던 것이죠. 디도에게 할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바울이 그 참고하라고 이렇게 중간에 삽입한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경험을 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갔을 때 거기서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기도 이미 경험했고 그 결과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다 보고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우리가 받은 똑같은 구원을 저들에게도 베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할례를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 이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뭐 색깔이 하얗냐 노랗냐 까마냐 이런 걸 보시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것도 안 가르칩니다. 그 몸에 할례를 했느냐 그러니까 겉모양이잖아요.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안식 예배를 드리느냐 안 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치장하고 다니듯이 태피리를 달고 다니느냐 경문 경갑을 머리와 손끝에 달고 다니느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양이나 그가 하는 행세나 그 몸에 새기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들도 알고 장로들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니까 굳이 바울에게 당신이 데리고 온 저 디도에게 그리스 사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어떠한 강요나 제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했던 거죠. 이분들이 나서서 했으면 뭐 다 들고 일어났겠죠. 빨리 하라고. 바울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반드시 몸에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우리들처럼 사도들처럼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리고 사람 장로들과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들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주 심하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거짓 신도들이다. 바울이 일일이 다 면담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진짜 신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바리새파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아직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의 자유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진정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 전체를 가리키면서 거짓 신도라고 말했어요. 왜 거짓 신도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것이 거짓된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죠.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거짓 신도들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했던 그분들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말, 그분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들의 태도,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 강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울이 책망한 거짓 신도들이라고 책망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이렇게까지도 심하게 정죄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까지 심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약화시키는 말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정죄를 해요. 위로와 권면하는 척하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헌신을 안 해서 그래. 꼭 봉사할 때 봉사 안 하니까 그래. 가뜩이나 힘든데 막 대못을 더 박아요. 비록 그분들 당신들은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과 행동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 신도들을. 왜 이렇게 바울이 크게 책망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와 비참함과 영원한 사망에 갇혀서 거의 종살이 노예처럼 사는 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그 자유를 빼앗고 다시 예전에 얽매였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 상황에 다시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게 하려는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해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정결함, 정결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신의법, 도덕법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했어요. 만약에 당신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내일은 못 지킬 수 있거든요.
상황이 변하고 나의 상태가 달라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가하는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또 영향을 받고 이러저러한 영향과 자극과 상황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만약에 당신들의 말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말이라면 지금부터, 과거는 다 없다 치더라도 지금부터 율법을 지금 현재 지키고 있다는 당신들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반드시 다 지켜야만 당신들이 말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미 죄인으로서 죄 아래 사로잡혀 있고 그 죄로 인한 결과인 비참함이, 인생의 비참함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죄의 마지막 결론이고 마지막 처소인 영원한 지옥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으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행함으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전에는 우리가 노예였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듯이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고 인생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였다는 거죠. 노예라는 것은 아주 바울이 말하는 논조는 단순해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노예예요. 인간이 죄를 뿌리치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에서 비롯되어서 어떤 죄와 악한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에서 없애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의 영향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영향 아래서 계속 죄와 악을 생각하고 품고 말하고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죄에서 파생된 결과들이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비참함은 이 죄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죠. 그런데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십자가의 법이, 이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비참함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죠. 바울이 해방시켜 주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도 간단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죄와 악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됐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모든 벌을 대신하여 받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아직도 습관이 남아있어서
내가 짓는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죄로 인한 사로잡힘 속에서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 사망에 빠질 이 노예됨에서는 벗어났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의 종, 의인, 악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에서도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유를 누립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 고난에 짓눌려서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아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뎌내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쁨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이게 비참함에서도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모든 일에 짓눌려요. 사람 때문에 짓눌리고 돈 때문에 짓눌리고 건강 때문에 짓눌리고 결국에는 인생 전체가 낙심에 빠지게 돼요. 허무와 헛됨에 빠지게 돼요. 이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벌에서 벗어난 거죠. 인생이 비참함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상황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지옥에 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자유는 이 복음을 확고하게 믿느냐 아니면 아직도 연약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누리는 자유의 상태와 양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요만큼의 자유를 누리든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든 이미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고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이 견고할수록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고하게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 자유를 누려갑니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성도들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과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성도들로부터 빼앗아서 다시 죄와 비참함과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는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형태의 행위도 복음의 원수에 해당이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평화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신 자유를 믿고 확고한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